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울컥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이죠.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만 마디의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25,000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평균 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빌 글래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너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는 너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말의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실감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가출을 하셨대요, 어렸을 때.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 장난꾸러기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그러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 예전에 그런 부모님 가끔 계셨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집을 정말 나갔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가서 이렇게 체육관에 가서 또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끔 이게 설교를 하실 때 청소년들에게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집은 나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선교사가 되려거나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언어죠. 언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면 현지의 언어를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문명의 기원은 언어가 출현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많이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혀는 선과 악을 동시에 내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느 선생님이 탈선한 여학생이 있는 그 담임을 맡고 있으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나는 내가 나의 클래스에, 나의 반에서 나의 반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이 감동을 받아서 그 탈선했던 그 학생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학생이 변화되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혀는 작지만 강합니다. 파괴하는 힘이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오전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설교 듣고 저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도 말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의 인생이 됩니다. 뇌 속에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뇌를 이렇게 깜짝 속이는 방법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물을 마셔서 뇌를 속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뇌가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데 자신이 늙고 약해져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세포가 급속도로 노화가 되고 신경에도 이상이 생긴다라고 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유대인인데요. 그 민족은 그 하브루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아는 것을 주고받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렇게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버드나 예일대의 절반 정도가 유대인이 될 정도로 그들의 그 언어 교육의 탁월함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악가 중에 신이 내린 목소리 그리고 테너의 제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세기 성악계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인데 7남매 중 3번째로 태어났대요. 그가 10살 때 노래하러 갔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의 목소리는 다른 애들 소리와는 잘 안 어울리니 너는 빠져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카루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루소야, 내 목소리는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야.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다. 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 온화하고 애정 어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카루소가 그 다음에 잘 그 고비를 견뎠습니다. 그 다음에 성악 선생님을 만나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루소야, 네 목소리는 바람이 새는 소리 같고 가창력이 전혀 없으니 너 성악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또 이런 치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또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말합니다. 카루소야, 너의 성악 자질을 잘 몰라보는 선생님이로구나. 너의 노래 솜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단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가가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칭찬에 그 부모의 칭찬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고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루소는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목소리다 라고 거장 토스카니니가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오직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판단은 너희가 하지 말라고. 판단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해보셨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어보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얼마나 거칠고 위험하고 잘못하면 찔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직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공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중이라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될 그것을 기대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우리는 자라날 건데 아직은 부족해서 옆에 사람들을 때로 찌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판단했던 것보다도 어떤 사람의 한마디의 칭찬이 나를 격려하고 나의 삶의 소망을 불어넣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말을 하지만 내가 뱉은 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내 입 밖으로 말이 나왔을 때는 그 말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은 자신에 대한 예언이며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유죠.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오직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 큰 뇌를 주셨어요. 고등동물일수록 함께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이 땅에 6,000가지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뇌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98% 이상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1층 로비에서 대화하시는 것들, 또 식당에서 교제하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 뇌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그룹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성가대, 네,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이 찬양 예배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데 A가 B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그 언행을 따라하는 거라고 해요. 그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의 뇌세포가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원숭이의 뇌에도 동일한 뇌세포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미러 뉴런이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 할머니와 부모님과 자녀들은 생김은 다르지만 뭔가 이미지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3대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녀가 얼굴 모습은 달라도 그 이미지나 말투는 되게 비슷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거울을 보듯이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부모의 행동과 모습과 말투가 이렇게 전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사투리를 이렇게 쓰는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서울 말씨를 쓰다가도 그 지역에 가면 사투리 억양으로 바뀌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서 양약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언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우리의 아픈 사람들을 아까 그 탈선한 학생의 마음을 치료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따뜻한 언어가 그의 심령을 치유하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 언어와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의 언어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정말 안 된다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열명 때문에 백성들이 갑자기 낙심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망하는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예외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그 부정적으로 말한 그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언어를 우리도 듣고 상대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향한 원망과 불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참된 언어 생활을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내는 말을 하지 말아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은 자신의 인격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분내는 말은 사단이 지배하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할 경우에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부부싸움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운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한두 마디에 툭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그쵸?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위로하는 말, 친절한 말,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혀도 길들여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름다운 대화 기술을 배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코웃음을 치면서 나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그래도 제법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는데 아름다운 언어를 이 나이에 또 아름다운 대화를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이 하도 강하게 권면을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뇌 전문 의사가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세 번째 아이가, 첫째, 둘째 아이는 잘 자랐는데 셋째 아이가 약간 사춘기 때 굉장한 그 방황을 하면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 대화 기술을 연구해서 그 아이와 대화를 다시 풀어서 그 아이가 이제 정상이 되고 잘 부모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이분이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뇌과학 의사,
뇌 전문 의사의 그 입장에서 정리한 그런 이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는 훈련이고 우리는 훈련을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투를 자녀들이 동일하게 따라하고 말투가 거친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 거칠어지죠.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아이들이 별 차이가 없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큰 선생님 반은 학기말이 되면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나 그 행동이 엄청 선생님 닮아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차분하고 목소리가 작은 선생님 반은 1년이 지나도 그 선생님의 목소리와 태도를 닮아서 아이들이 차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며 돌아온 아버지가 거실을 지나다가 물이 잔뜩 들어있는 유리컵을 모르고 발로 툭 쳤어요. 그래서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때 A 가정에서 이러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 아니 누가 여기다 물컵을 놨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요? 딸이 방에서 공부하다가 나옵니다. 또 시작이네. 할머니가 조용히 나오셔서 니네는 보이는 게 없니? 노인네 앞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네, 이것이 A 가정입니다. B 가정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물컵을 엎지르고 산산조각 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물컵을 미처 보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여보 라고 말할 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미리 치웠어야 하는데 급한 전화 받느라고 그만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딸이 방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치웠어야 하는데. 그러자 방에 계신 할머니 나오십니다. 다 내 잘못이다. 집에서 노는 내가 그거 치웠어야 하는데. 네, 우리의 가정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모든 가정이 비가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32절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작은 불씨가 큰 집을 불태우는 것처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20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제 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가면 12사도라고 이름 붙인 12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 이름을 붙은 나무는 싱싱한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붙은 나무는 뿌리까지 다 망가져 있더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놈아 너는 스승도 몰라본 놈이야 라고 말로 저주를 했는데 정말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뱉은 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이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부정적인 입버릇을 가진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온다는 의학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운명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운명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된 말과 선한 말, 서로를 축복하는 말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인데요. 네, 자막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기적이 뭐가 되는 교회죠? 아멘.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좋았어요. 아,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면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기적이 일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박스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의 언어를 쓰셨을지 정말 예상이 되지만, 헤어지기 전에도 비전과 격려의 말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잠들기 전에 축복하시고, 우리 서로 아까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이여 잘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리고 잘 들어주는 이런 언어, 학자이여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의 기적이 일어날 때 구체적인 놀라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